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각오,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된 것은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때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993년 삼성의 사장단들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다 모아놓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다 바꾸라 하는 그런 선언과 함께 삼성이 이제 세계 제1의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그 모든 결단의 자리, 새로운 각오의 자리가 바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 산 것이 은혜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지만은 어떤 때는 신앙의 새로운 각오,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서 나온 소산물을 먹기 시작을 하고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제목을 할례 유만신 이렇게 정한 것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만나가 그치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소한 장소일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정복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길갈이고, 그리고 이 길갈에서 그 다음 장소가 바로 여리고성 싸움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이 길갈의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길갈의 정신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길갈은 어떤 곳인가, 길갈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 애굽의 가치, 애굽의 욕심, 그것을 떠나보내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광야의 수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의 수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을 아직도 출애굽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고요, 그들의 몸은 떠났지만 그들의 심령은
아직도 애굽의 옛 습관, 옛 노예 생활, 옛 근성에 남아있다라고 한 표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을 버리기까지는 여전히 노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것은 하루아침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애굽의 세상의 죄의 노예 아래 있던 자가 가나안, 새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가게 해야 할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잘라내 버려야 할 애굽의 수치, 우리의 죄된 성품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버려야 할 것들, 정리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길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월절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만나가 그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오고, 이 공통점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보면 길갈에서 일어나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결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첫 번째 결단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그 초신자들 공부할 때 보니까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 뭐 잘 교회 생활을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6월 달에 뭐 무슨 행사가 있었나 보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6월 달이라는 것은 그 6월과 6월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6월이라는 것은 이 넘어가다, 통과하다, 지나가다, 패스오버입니다.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는 겁니다.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가축들도 초태생들은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일제 36년의 그런 억압 가운데서 해방된 광복절, 이게 바로 유월절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식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는 것 같지만, 세상이 거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유의 날입니다. 자, 8.15 광복절 생각해 보세요. 8.15 광복절, 일본의 입장에서는 패망한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날, 그렇잖아요? 해방의 날. 바로 이 날이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를 행한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길갈에서 듣는 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이라고는 세상 가운데 죄의 노예 가운데 살던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유월절을 다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타국인처럼 지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국인처럼 그들은 구별되지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받은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을 감격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은 세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430년이 마치는 그날, 애굽 땅에서 다 나온 그날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다 받은 다음,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바로 직전, 출애굽하고 1년 후입니다. 민수기 9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는 1년 있다가 지켜요.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제 여리고성 정복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이 감격의 날이잖아요. 영원히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자 여러분, 넘으시고 동그라미예요.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 넘으시고라는 말이 유월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러분 이 감탄사가 많아요. 감탄사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위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탄사,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첫 번째 결단,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죄의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출애굽한 날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입니다. 길갈에서 거룩한 언약 백성의 새로운 결단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배우는 것은 바로 영적 성장과 성찰을 위한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찰을 위한 결단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과 함께 그 이튿날 벌어진 일이 뭐냐면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이제 가나안 땅의 열매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볶은 곡식으로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모든 생활이 끝났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한 달 되었을 때 신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시 같은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신명기 신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제 그쳤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내려진 만나가 40년 되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 5장에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늘에서 그냥 공짜로 내려오면서 끝났고 이제는 내 손으로 수고하고 일해서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수고하는 종교입니다. 손으로 애쓰는 종교예요. 땀을 흘리는 종교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함이 우리의 18번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도요 광야 생활처럼 만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애굽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광야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생활 가운데서 바로 우리하고 수고하고 먹는 그런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음식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다른 양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살 동안은 애굽에서 주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양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온 양식으로 만든 것이 오늘 무교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깨끗한 떡입니다. 순수한 떡입니다. 거룩한 떡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출애굽할 때 모세도 무교병을 먹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무교병을 먹어요.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유월절 음식. 여러분 유월절 음식이 뭘까요? 무교병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무교병을 먹고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유럽에 살고 애굽에 살고 계세요? 애굽의 음식을 먹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계세요? 가나안 땅에 음식을 먹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까?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찰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만나가 떨어질 것 같이 생각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바꾸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그냥 주일날 또는 방송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냥 음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는 것은 여러분 그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새로운 가나안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 것, 내가 책을 읽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깊이 성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찰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갓난아이는요 갓난아이의 음식을 먹어요. 성장하면 성장한 음식을 먹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걷습니까? 처음부터 뭐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리면 어린 엄마의 젖부터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아서 조금씩 영적으로 자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의 양식, 어린아이 이유식을 먹는 것처럼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잖아요. 성숙하면 이제 성숙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든든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자, 시간이 오래됐는데도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세상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뭘 먹어요?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자가 되었도다. 자, 여기 보세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오래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된 거예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마땅히 성경 선생이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몰라요. 그래서는 덮어놓고 믿어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열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13절 보십시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기 보면 장성한 자가 나옵니다. 갓난아이, 장성한 자.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압니다. 연단을 받아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었으면 좋겠고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87장 이 장 제목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외울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성경은 늘 들고 다니고 매일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모르고 살아나가는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이게 공부를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온라인상에서라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끝으로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동그라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라가라. 영적인 성장, 성찰을 위한 삶을 결단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었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자신이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영적인 성장과 성찰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길갈에서 거룩한 언약 백성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뭘까요? 세 번째 배우는 것은 바로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아는 삶입니다.
자기 위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질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지금 온 거예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 여리고에 이르게 되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공격하면 공격을 해야 될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오는 거예요. 무서웠죠. 그때 묻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온 것인지 적들을 위해서 온 것인지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도로 왔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요,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뭘까요?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때는 여호수아가 깨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이끄는 것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내가 군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들죠?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왜 절망하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요. 왜 화가 나죠? 내가 하려고 했던 것과 현실과의 갭이 화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는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15절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3장 보시죠.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성경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표현이 여호수아 5장과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풍습 가운데서 이 뜻은 뭐냐면요, 신을 벗는다 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요, 모세는 여러분 많은 노예들이 살던 바로의 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의미는 바로 나는 너의 대장이다, 너는 내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을 벗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신을 벗고요, 양말을 벗어봤습니다. 집에서 묵상을 하면서요, 제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부끄러워요. 또 초라한 발을 보여주기가 싫습니다. 그럴 거면 발 관리를 좀 잘할 걸 하는 후회도 할 거예요. 너무나 볼품없어요.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에게는요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꼴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니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군대 대장은 나 여호와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군대 대장이 아니라 군대 대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종의 자리에, 노예의 자리에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대장의 자리가 아니라 노예의 자리, 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질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 노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뭐예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부목사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다 그분께 맡겨드린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대장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장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 제일 좋은 종은요 어떤 종일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이 좋은 종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계획이 있고 바쁘고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종의 역할 못하는 거예요. 오직 종에게는요 주인의 비전, 주인의 계획, 주인의 명령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여러분 신발을 벗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나귀 새끼 아끼고 키우던 거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세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발을 그냥 신을 벗지 않고 그냥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플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맡겨서 군대 대장 대신 하나님을 진정한 대장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갔을 때 진정한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들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 성장과 성찰을 위한 삶을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아는 삶을 결정하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성장과 성찰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